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제목은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우리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부활절은 지난주인데 왜 오늘 또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절은 1년을 기준 삼아 세운 큰 부활절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매주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1년을 부활절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주 한 주의 하루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주일이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사순절이 아니라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부활절 함께 나눠볼 건데요. 아주 부활절에는 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하면 계란 문제입니다. 부활절에 계란 왜 먹을까요? 부활절이라면 꼭 삶은 계란을 먹었는데요. 저는 늘 이게 궁금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계란을 부활절이라고 주는데 이 계란을 왜 주는 건지 정확히는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니까 부화랑 부활이랑 말이 비슷하니까 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 병아리가 부화되는 거 비슷한 거가 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부화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만 쓰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찾아보니까요,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유래에 대해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탑이 세워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지역에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해서 계란을 빨갛게 칠해서 먹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을 빨간색으로 칠해서 먹는 이유는 그냥 장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란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것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참 그런 게 궁금했어요. 부활절에 왜 계란을 줄까? 근데 어른이 되니까 그게 바뀌더라고요. 부활절에 계란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이런 것에 의문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으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당연했는데 오히려 계란을 먹는 걸 궁금증을 가졌고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뒤바뀌었어요. 부활절에 계란 먹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 과학적인 사실일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기록이 있을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할까?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 하물며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한다 치고 나도 부활합니까? 내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제가 부활할 자격이 있나요?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그 부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아왔던 이 사두개인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활이 무엇인가요? 부활이 무엇인가요?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은요, 제사장 다윗 시대 사독 제사장을 따르는 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특이한 게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은 딱 모세 오경만, 그 외의 것은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에 호흡이 들어가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흙은 흙으로, 호흡은 호흡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사람들 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상과 벌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죽은 뒤의 세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픈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날 때부터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의 부모가 지었던 죄가 임했다. 내가 잘 산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잘 된다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죽고 나서는 흙은 흙으로, 하나님의 호흡은 호흡으로 돌아가니까요. 이 사람들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었던 모세 오경 속에는 몸의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로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집트인들입니다. 이집트인들은요, 몸의 부활을 정말 격렬하게 믿었어요. 얼마나 크게 믿었냐면요, 그 사람들이 지었던 왕국만큼의 큰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미라를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장례 문화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문화권의 장례 문화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려던 장례 문화의 목적은 몸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누가 무덤에 함정을 팝니까? 누가 무덤에 보초병을 세우고 신과 같은 석상들을 세워서 거듭을 지르게 하나요?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미라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몸속의 장기마다 썩는 온도가 다 달라서요, 몸에 있는 장기를 따로따로 항아리에 보관하면서 약품 처리해서 몸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이 보존되면 언젠가 부활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몸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이 몸이 완전해지면 되는 걸까요?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아프지만 부활하고 나서는 아프지 않을 거야. 천국에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안경 쓰는 사람이 없대. 눈 나쁜 사람이 없어서. 몸의 부활은 정말 이런 걸까요? 몸이 완벽해지고 완전해져서 부활한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이 어땠나요?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고요, 발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고요, 심지어 옆에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흉터가 아니라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몸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의문도 남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리새인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배움도 많이 배웠는데요. 가장 절대적으로 그 로마를 유행하고 있던 건 로마,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더 옛날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00년 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와 플라톤, 그 이후에 많은 로마 철학자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신약의 배경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 배움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철학의 말하기를 어딘가 완전한 세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어딘가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곳에 완전한 세상이 있을 거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독이 든 잔을 마심으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파괴되지 않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이 영혼을 가두는 그릇일 뿐이야. 이 독주는 내 몸을 죽일지는 몰라도 내 완전한 영혼은 죽일 수 없어. 나는 그냥 영혼으로 자유롭게 될 뿐이야.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던 것이 당시 로마였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유토피아, 내 안에 있는 완전한 영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나는 영원할 거야.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딘가에 가서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천국 밖에서도 부활하신 몸으로서 걸어다니시고 만나시고 이야기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다면 부활은 몸에 있지도 특별한 장소에 있지도 않은데 도대체 부활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얘기하실 때 몸, 영혼, 천국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죽은 자로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자들, 어여삐 여기는 자들이 죽고 사라지고 흩어지고 잊혀지게 두시겠느냐?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소유되시는 그들도 생명이로라. 우리의 부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직하시는 것. 우리 몸에 성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직하시는 것. 내가 함정에 빠지고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간직하시는 것. 내 영혼이 파괴되고 절망의 늪에서 슬피 울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간직하시는 것. 우리 부활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간직하시는 것,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직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우리는 간직해야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과 같은 나의 아들이 죽은 사람들이니까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미션과 수행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너가 사랑받고 있노라. 내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노라.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끔찍한 이 사랑을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을 너에게 보이노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간직하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첫 번째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것 이미 약속하셨는데, 내가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내가, 복음을 맛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질문이 남게 됩니다.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살고 있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삶과 똑같습니다. 계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부활절에 계란 먹잖아요. 계란을 보면요, 이 계란 안에 있는 삶과 우리의 삶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작은 계란 껍질 안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 작은 계란 껍질 안에서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사장이 되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싸웁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껍질 밖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껍질 밖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순간이 작은 껍질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늘과 무한한 바다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왕이 되고 높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기보다 내가 이 껍질 밖에서 창공을 날 수 있도록, 바다를 누빌 수 있도록 날개와 지느러미를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간직하게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삶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 뒤에 부분을 보면요, 34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사두개인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딱 설득하신 것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을 하러 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저희도 부활에 대해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지는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가 믿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놀랍게도 사두개인들도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바리새인들도 율법으로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날개를 가다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지느러미를 닦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1번, 2번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랑 드릴 곳이 없어서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법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드리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을 읽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가갈 때 우리의 껍질이 조금씩 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나라, 부활과 영생이 가득하고 생명과 사랑이 가득하고 자비와 정의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간직하실 만한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 거라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상한 말이죠. 부활을 하려면 일단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죠. 죽은 자는 살아나겠고 산 자들은 영원히 살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것이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내가 너를 간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간직하겠으니 너도 나의 말씀을 간직해주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이 세상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 천국에서의 부활, 여러 가지 부활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부활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줌 모래를 잡고서 이것이 세상의 전부다 외치는 것처럼 자신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계란 밖에, 껍질 밖에 하늘과 바다를 누빌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